우리는 요즘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 괜찮은 줄 알았던 우리의 모든 체계와 조직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정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이유가 무엇인지 자꾸 질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소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비겁함과 망각이 어느덧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인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란 무엇이고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목내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레기라는 말은 아십니까? 기레기라는 말은 기자 더하기 쓰레기, 그래서 기레기 이렇게 부릅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보도 행태들을 본 국민들이 기자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기레기입니다. 진실을 보도해야 할 기자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내어놓는, 발표하는 것만 그저 받았었던 그런 언론에 대한 불신들을 표현한 것이 기레기라는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또 다른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목내기입니다. 목내기는 목사 더하기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미 개독교라는 말은 누구의 말에 의하면 확인해보진 못했으나 사전에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마 이것 또한 교회가 다 그렇지 뭐 하는 식의 무관심과 나태함,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못하고 그저 대중 속에 묻혀가는 식의 신앙 형태들과 기복적인 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중심을 흐트러지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신앙의 중심을 분명하고 새롭게 새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곧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 즉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즉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과
종교심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종교심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시다미몬이라는 말로 종교적인, 미신적인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종교심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역시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큰 범위에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역시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보편적인 종교적 열심, 열정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종교에 대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이것이 곧 종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종교는 그 출발점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종교의 정의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약한 인간이 무엇인가에 기대고 의지하며 의존하고 싶은 욕구로부터 출발된 것이 곧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테네 사람들은 많은 신전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도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줄 그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고 그리고 무엇이든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이고 이러한 열심과 열정을 사도 바울은 종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접근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신앙의 왜곡으로 나타나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형태는 기독교적일 수 있으나 그 중심에는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릅니다. 교회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 종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3000배, 만배를 하는 것과 실상 조금도 다르지 않고 무당에게 복채를 가져다주고 열심히 절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교인이나 무당에게 절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종교심이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아말렉 왕 아각의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였으나 남겨둡니다. 후에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하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서 남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자 사울 왕은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즉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곧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음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그에 반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을 통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 것을 뻔히 알았으나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위인들에 관해서 증거하면서 그들이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즉 기독교의 믿음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기에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섬기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듯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왜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가득하게 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능력은 있으나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인간이 정성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거나 또는 신 역시 인간들이 자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어야 인간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찾아갔더니 할아버지 묘자리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할아버지 묘자리를 옮기고 구슬하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 사는 집도 못 옮기는 그런 귀신에게 당신의 인생을 맡깁니까? 묘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가 옮겨가면 되지 그것도 옮겨줘야 된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바쳐야 하고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기독교 신앙에도 스며들어서 하나님 역시 그런 신으로 여기고, 그래서 매우 기복적인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만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도 아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천지의 주제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관해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는 이미 하나님 그 자체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데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결과주의와 인과응보 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예배해서, 찬송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짜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와 예배, 찬송과 헌신, 봉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축복에 감사함이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왜곡을 가져오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에 대한 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의 신은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신은 신전에 있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은 신전을 찾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은 결코 신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의 삶의 방관자요 관찰자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 신앙 안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지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은 방관자고 구경꾼으로 계신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 인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삽니다. 삶의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그러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의 신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하나님으로 두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하나님 하고 들어오지만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을 여기에 가만히 모셔두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시오. 필요하면 내가 다음 주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매우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만나는 하나님 또한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같이 울고 함께 아파하시고 때론 배고파하시기도 했고 때론 염려하시기도 했으며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한가운데 함께 머물러 계셨고 함께 겪어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매일매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며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생이라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그 어머니 옆에 함께 계시고 같이 우셨습니다. 자식을 잃고 절규하는 아버지 옆에 함께 있었고,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무서워 두려워하며 떨던 그 학생들 곁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에 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너무 많은 영역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방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여전히 그 모든 영역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우리 돈, 우리 자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하며 세상의 것으로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보다 부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자녀보다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보다 웅장하고 커다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교회,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왜곡되므로 오늘날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을 멀리 세워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이라는 말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결코 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껏 잘못된 믿음,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을 멀리 두고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여겼더라면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타의 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은 그리스도인일지 모르나 속은 종교인이 되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완전하게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